215장 찬양. 215장.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까지 말씀.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을 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을 좀. 요한계시록은 주 95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께로 직접 지시받아 기록한 책이고, 이 책은 오늘 1절을 보면 아무도 마음대로 읽고 깨달을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 놓았습니다. 그 봉함한 책을 지금 5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울었더라. 그때 지난밤에 나왔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분을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 해답을 찾습니다. 다윗의 뿌리.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읽으세요. 거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보다 먼저 말씀으로 계셨던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신 인성 예수.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는 오늘 계시록 22장 16절에 근거하여 누구? 신성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내용이 그겁니다. 이래서 봉함한 책의 말씀은 절차가 있습니다. 봉함한 책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 이 책이 봉함해져 있다. 계시록 5장 1절까지 봉함해져 있습니다. 이 책이 때가 되면 이 책을 개봉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우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기 봉함한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그랬죠?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12장 9절로 10절. 아멘. 자, 거기도 마지막 때까지 그 글을 봉함한다. 계시록 5장 1절을 오늘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책이라고? 봉함한 책이라고. 때가 되면 그 책의 말씀을 개봉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 읽어주세요. 아까는 뭐라고 하더니?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못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하박국, 그럼 정한 때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바로 언제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봉함한 책의 말이 개봉이 돼서 공개되고 전해지는 때가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는 때가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지금 분명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 요한계시록으로 크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이용하는 책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는 이용하는 책이 됩니다. 참 선지자의 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책이 됩니다. 교회를 깨우치는 책이 됩니다. 그럼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우죽순 너도 나도 다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앞으로. 그때에 여러분이 참 진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 참 진리는 뭐냐? 지난밤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많이 알려준 만큼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지난밤에 설교하고 들어가서 그 고라의 당 사건을 민수기 16장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기도하던 엎드린 그걸 또 읽어봤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엎드린 이것 또 읽어보고 1장에 사도 요한이 엎드린 걸 또 읽어봤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엎드리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밤에 설교했지만 또 읽어보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인봉한 말씀은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개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봉이 되냐면 개봉이 된다. 자, 개봉이 되는데 계시록 5장 7절에 이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개봉합니다. 그래서 인봉을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개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말세의 그 징조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5장 7절 그럼 읽어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누구한테? 보좌에 앉으신 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5장 7절은 5장 1절과 관련된 말씀이죠. 5장 7절에서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5장 7절에서 취하니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봉함한 책이죠. 봉함한 책이라. 봉함한 책. 봉함한 책. 6장 1절에 가서 예수님이 인봉을 개봉합니다. 6장 1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제목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봉함한 책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냐? 봉함한 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종이 될 거냐? 어느 쪽으로? 네, 많은 종들과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어요. 이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인 만인이 쓰러져 죽는 환난의 날에
우리를 건져내고 아멘. 구원해 주는 책. 아멘. 구원해.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자, 여러분, 순경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설전도사니까 안 무섭지. 그러나 죄진 사람한테는 경찰이 무서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존재가 무서운 존재냐? 은혜의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종들은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해 먹는 책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용하는 책이 되고 참 선지자의 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책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참 진리로 깨달으면 거짓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신구약 성경, 계시록이 아니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깨달으면 절대로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의 길, 거짓된 종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걸 참 진리로 깨달으면 참 종, 참 선지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의 길을 가는 것은 그가 말씀을 참 진리로 못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자,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면 금방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리로 깨달았다면 참 도로, 참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잘못된 길로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체가 참 진리로 못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참 진리를 깨달았다면 참 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갈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아멘. 가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지난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연륜이나 경험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참종 중에 참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잘못 깨달으면 아주 차원 높은 거짓 선지자가 돼요.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악, 최고의 의예요. 어쨌든 이 책을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이 길로 가면 나쁜 길도 최고의 경지로 가고 좋은 길도 최고의 경지로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런 확신이 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될 사람을 쭉정이 속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개봉 때가 되면, 봉함한 책은 때가 되면 개봉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못 깨달으면 봉함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닫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7장 9절 12절 56장. 자, 이 두 곳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계십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자, 이 책의 말씀, 봉함한 책의 말씀을 못 읽을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봅니다. 이런 신도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여기다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쭉 쓰는데 대부분 어디 얘기가 나와요? 선지 저절로 선지서와 계시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오늘 계시록 5장 1절로 5절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마태복음,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성경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과 선지서는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의 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하면서 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답은 선지서에서, 선지서의 예언은 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도 보세요. 뭐라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게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없어. 유일하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뭘 만들어? 소경을 만든다. 이 소경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주의 종으로서 목표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세미나를 하거나 무슨 그 목회의 성공 간증을 하면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결국 그 교회 좋은 일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 세미나일수록 뭘 잔뜩 받아. 참가비를 잔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도 없고 힘든 목회자가 그런 데 가서 돈을 많이 내고 공부를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지. 그걸 1년에 한 서너 군데 다녀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조금 받는 사례비 거기 다 집어넣고 말이야.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은 더욱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공한 거 배워갖고 와서 자기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사고방식이 고쳐져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주의 종들도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참 종이라고 하는 게 교인이 많은 목회를 해야 참 종입니까? 참 종은 하나님이 내게 한 사람을 맡겨줬더라도 그 한 사람을 정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10사람 이러면서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기는 게 힘들겠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남기는 게 힘들겠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더 남기는 게 힘들겠나요? 요 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힘들겠나요? 예?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만 조금 바꿨더라면 그 사람은 노력도 수고도 적게 하고 칭찬과 상급은 똑같이 받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님의 칭찬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린다. 맞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갖다 숨겨놨다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지. 그도 1달란트 더 남겨왔으면 어찌 됐어요? 눈 뜨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도 칭찬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적게 일하고도 칭찬은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꼭 5달란트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짓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도 교인 없는 목회 해본 사람이에요. 몇 년을 새벽기도 혼자 드려본 사람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마음속에 쓸데없는 헛바람이 들어가 있다.
특히나 요즘 젊은 목회자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래서 누구를 연구하느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이름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요. 심지어 어떤 기도원에서 강사를 초청하는데 교인이 10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목회자를 부흥 강사로만 모시는 거예요. 이게 다 물량주의라. 어쩌면 참 하나님의 종은 몇 명, 몇십 명 데리고 있는 목회자가 참 하나님의 종일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과부가 엽전 한 푼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 여자를 칭찬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부자 되려고 한다. 목사까지. 그러면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다 부자가 돼갖고 어디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전부 낙타게 돼가지고 바늘귀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천국문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대로 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협자가에 찾는 이가 적으니라. 적은 길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험한 길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힘든 길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3D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오늘 그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됐죠. 주의 종들이 개척교회 안 하려고 합니다. 사례비 적게 주는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말썽 있는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게 3D 현상 아니고 뭡니까? 맞잖아요. 개척교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도 참 종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같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개척교회 하면 사람이 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면에 만난 사람이라도 진심은 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6, 7년 전 어느 유아원 그걸 뭐라고 그래? 응? 고아원이라고 하나? 유아원이라고 하나? 고아원? 아이 그 부모 없는 아이들 데려다 키우는데 네. 거기를 방문했는데 요만한 아이가 있었어요. 3살인지 4살인지 말을 겨우 하는 아이예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 아이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남자한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내기를 걸어서 원장님 제가 5분 내지 10분 안에 저 아이가 내 품에 안기게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기가 원장 명예를 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그 아이를 한번 안아보려고 해도 아무도 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접근하니까 벌써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진심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도 엽니다. 진심은. 그 진심을 전달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유모 선생님이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나는 어디에 있는 목사인데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단다. 그리고 오늘 너를 만나보니까 너는 이름보다
네가 얼굴이 훨씬 이쁘다. 그러면서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이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 이런데 5분도 안 돼서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겼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안고 원장실에 가서 이 아이 저한테 안겼는데요. 그런데 더더욱 놀란 건 그 아이하고 헤어질 때 걔가 울먹울먹 하면서 다음에 올 때 자기 시계를 사다 달래요. 그 원장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 아이가 나보고 시계 사다 달라고. 그 아이가 시계가 필요해요, 안 해요? 3살, 4살 먹은 아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도 속여먹어서. 목사가 양을 얼마나 돌려먹고 속여먹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부흥에 와서 100만 원 헌금하면 100배로 축복받는다. 그럼 1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요? 1000만 원? 100만 원을 헌금하면 100만 원을 헌금하면 이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100배로 축복을 받으면 1억입니다. 이 교인이 그 말에 홀가닥 해가지고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거 챙겨갖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 1억 받아서 1억 생겼을까요? 100만 원 빚만 남았을까요? 에? 솔직히 얘기해봐요. 왜 이래요? 빚만 남았다. 1억 생겼다. 왜 똘똘하게 아까는 아멘 하더니 이제 천천히. 빚만 100만 원 남았죠. 1억 안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게 돈 놓고 돈 먹깁니까? 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그래서 큰 교회 주의 종들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무슨 설교예요? 예? 예? 축복 설교만 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본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장수하고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밥숟갈에다가 숫자와 밥그릇에다가 복자를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요즘 밥숟갈 여기 입 닫는 그 부분에다가 숫자, 복자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만해도 깨달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요 밥숟갈 맨날 이렇게 빨아먹으니까 복을 먹는다. 또 장수를 한다. 그런 뜻에서 요 밥숟갈 복판에다가 숫자하고 복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복적이에요. 그런 걸 우리 민족이, 우리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 종들이 역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 여전도사인데 한 20명도 안 되는 교회 여전도사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피의 재물 1000만 원을 드리면 5년 안에 단독 목회를 크게 하게 된다. 이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큰 교회에 맡겨주면
휘답할 능력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있냐 없냐 물어봤어. 있다고 했게요, 없다고 했게요. 저한테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 자기는 감당할 자신이 없대.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렇게 돌려먹고 다닙니다. 가난한 교회, 물질로 빚져서 후덕이는 교회에 와갖고 그 교회 싹 빚 갚게 해준다고 하고 쫓아와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어려운 교회 교인들한테다가 작정헌금을 막 1,000만 원, 1억씩 때려 매겨가지고 그 교회 그나마도 교인들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부흥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오래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 종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 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거짓 종들이 무슨 짓들을 하는지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을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다 뭐래요? 다 소경이래죠? 소경이라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잘못된 종들을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짐승 보고 이 잘못된 목자를 다 잡아 먹어본지라는. 그럼 이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의 눈으로 싹군 목자가 짐승 같은 공산주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주의자를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이 싹군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먹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9절 다시 보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9절 읽어보세요. 네,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파수꾼이 뭐예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하박국 2장 여기 나오죠. 성루에 선 파수꾼 나왔죠? 파수꾼. 파수꾼이 뭐냐? 우리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들은 다 뭐래요? 소경이에요. 소경. 저 한번 봐요. 경비가 소경이 경비 서고 있으면 경비 쓰나 마나요? 잘 세워놓은 거예요. 어? 우리 경비가 뭐냐? 영적인 파수꾼이 경비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 육적으로는 경비고 영적으로는 파수꾼인데 소경 파수꾼. 주의 종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라.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나? 다 무지하여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괴라고 그랬어요. 괴라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자, 잘못된 목자를 개라고 그랬어요. 개. 그것도 무슨 개? 짓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 그럼 개를 키울 때 왜 키워요? 그런데 요즘 서울의 아파트에 키우는 개는 다 벙어리 개예요. 씻으면 난리 나니까 전부 어떻게 하느냐? 고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참 잔인해요. 개가 옛날에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면 개가 참 영리해요. 밤에 자도 귀를 땅에다 이렇게 대고 자요. 자고. 개가 땅에다 이렇게 귀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고막을 터뜨리니까 개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개들, 안 짖는 개는 고막 다 뚫어버려요. 고막 뚫는 총이 있대. 이렇게 공기로 푹 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요. 그리고 고막 뚫려서 안 들리는 개를 집안에 키우는 거예요. 아, 인간이 못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여기 그러잖아. 목자가, 마지막 때를 사는 목자가 뭐래? 벙어리 개래. 짖지 못한다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개는 누구를 보고 짖어요? 사람? 도둑. 도둑을 보고 개가 짖지. 주인 보고 짖어?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원인이 있어요. 도둑이 누구냐? 교인이 도둑이요. 교인이 어떤 도둑이야? 11조 떼어먹었으니 도둑이라고 말라기가 그랬잖아. 그렇죠? 그 물질 도적이야. 하나님의 것을 11조도 안 들였으니까 도둑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딸꾹딸꾹 받아먹고 말씀 떼어먹고 말씀대로 안 사니 말씀 도적이야. 주의를 거룩히 안 지키고 시간을 지 마음대로 썼으니 시간 도적이야. 그 도적들이 앉아 있는데 개 같은 주의 종이 짖어야지. 이 도저가, 말씀 떠먹은 도저가, 또 물질 떼어먹은 11조 떼어먹은 도저가,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떼어먹은 도저가 주일 지켜라, 11조 드리라, 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사야서 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 이사야한테 왜 주의 종들을 개라고 그랬을까? 그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 그래서 지금 주의 종들의 성추행 사건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아주 부끄러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음란하다는 표현 하나와 또 하나는 도적을 보고도 짖지 못한다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우리 시대에 주의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이 세 가지 말을 못하면 이는 벙어리개예요. 이사야가 신비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종들은 대체적으로 못하다, 음란하다. 개가, 그래서 사람이 음란하면 뭐라고 해요? 개 같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개는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말세에 잘못된 종들을 뭐라고? 응?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자, 그 다음에 다 꿈꾸는 자요. 뭘 꿈꿔? 뭘 꿈꿔? 큰 교회, 대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 현실은 없어. 맨날 꿈만 꾸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5만 교회 있는데 그 교회, 또 교회를 안 맡으신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꿈이 뭐냐고 하면 7, 80%는 다 뭐야? 큰 목회자 되는 거야. 큰 교회 되는 거야. 지금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다 그런 생각하죠. 그 다음 오늘 본문 보세요. 다 그 다음에 뭘 꿈꾸는 자요? 맨날 큰 교회만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예요. 또 누운 자예요. 맨날 누워있어. 눕는 걸 좋아해.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목사한테 새벽기도는 다 맡기고 1년에 새벽기도 몇 번 나오냐? 몇 번? 부활절 아침아, 추수감사절 아침, 성탄절 아침 3번 나옵니다. 또 이 개들은 또 뭐가 많아?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해. 사례비 암만 올려줘도 또 올려달라고. 자동차 암만 좋은 거 사줘도 더 좋은 거 사달라고. 아파트 암만 좋은 거 사달라고 해도 더 큰 평수 늘려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난 얘기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분이 으쓱하게 나빠지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 이런 말 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기분 나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여기서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슬슬 나빠지면 그 사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금식해야 돼. 그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여기 목자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아주 몰지각하다는 거예요. 몰지각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전도사가 이번에 1,000만 원 그렇게 하고 또 100만 원 띠낀 그 전도사가 그래도 어떻게 1,000만 원을 바치려고 했다가 막 또 작정을 했대. 1,000만 원은 작정하고 100만 원은 그 부흥 강사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그 부흥 강사 그러더래. 다른 사람 다 밥 사는데 전도사는 왜 밥 안 사? 그래서 또 카드를 끌고서 또 밥 샀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참목자입니까? 그 어려운 교회에 와서 사례비를 500만 원 약속받고 왔는데 300만 원 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가더라. 그 사람 틀림없이 다음에 부르면 안 와. 그러면 그 빚져서 막 그 목사님 데려다가 부흥이 하면 뒤집어져서 교회 빚 다 벗는다고 해서 모셔왔는데 사례비도 안 나왔어. 좀 작정만 시키고 갔어. 여러분 그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바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잡히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나서서 바로 하면 잡힙니다. 잡혀요. 잡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나.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진리의 길로 안 간다는 거. 자기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목자라. 이것이 진짜 포도주와 독주도 먹고 이는 세상에 연락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연락에 빠져.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땡기는 목사님까지 나와. 우리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느냐. 양이 누구를 못 믿어. 목자를 못 믿어.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왜냐? 성경에 보면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참 목자가 아니에요. 참 목자의 길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양을 위해서 목자가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 양이 추우면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줘야지 자기 춥다고 양의 옷을 빼서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이 자기한테 잘 안 한다고 에이 그 교회 내가 안 다닐란다 사임할란다 이러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양한테 뭘 바래요? 참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래서 소선지서에 무슨 일 거짓된 목자가 마지막에 양의 껍질을 벗겨 먹고 양의 뼈를 꺾어 먹고 살을 뜯어 먹는다. 그 냄비에 다져서 마지막에 뼈까지 뽁뽁 끓여 먹는다. 양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목자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양을 뜯어먹는 목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양으로부터 뭘 목자가 기대해요? 교인들이 돈 갖다 주고 뭐 선물 사주고 뭐 이런 걸 기대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런 건 저절로 들어오게 돼요. 저절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 걸 바라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화만책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이런 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런 목자는 못 깨달아. 그래서 못 깨달으면 이런 목자로 가고, 못 깨달은 성도는 이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쪽은 성도 얘기고 이쪽은 목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줄 압니다만,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분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하고자 하는 건 그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양이 속색인다. 아, 양이 뭐 어쩐다. 아, 교인이 어쩐다. 이런 목회는 입에도 올리면 안 돼요. 만약에 양이 속을 안 썩이면 그건 양이 아니고 목자예요. 뭐 자식이 속색인다. 자식이 속 안 새기면 걔는 자식이 아니고 부모요. 뭐 제자가 속색인다. 속 안 새기면 걔는 스승이요.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뭐 염소도 많이 있어보고 그랬지만 속색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이 막 안 좋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이러면 참 목자 되기가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속상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또 잘하는 건 칭찬하고 또 야단쳤어도 또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말씀과 진리를 잘 먹여서 양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목자예요. 봉화만책의 말씀을 깨달을 종은 첫째가 이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시될 일을 그 종들에게 벌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류하려 보내시리라. 계시록 1장 1절에다가 이 깨달을 종들을 못 박아놨어요. 그 예정된 종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종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뭐라고? 예정된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정된 종. 예정된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정된 종들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면 말세의 이 비밀을 깨달을 종은 14만 4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 이 종들은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이걸 보이신다.
보이시.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평교인 중에서도 이걸 깨닫는 사람은 종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못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지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멘. 그 종들 1장 1절에서 그 종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을 뵀어요. 은퇴하셔서 굉장히 쓸쓸해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은퇴라고 하는 건 교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의 법은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 일하십시오. 은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은퇴입니다. 왜 은퇴를 교회에서는 뭐 총회 법이 있으니까 은퇴를 하셨더라도 뭐라도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되겠죠? 성경 어디에 은퇴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70세 은퇴하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120세까지 해먹은 노아는 600세에 방주 만들기 시작해요. 맞나요? 또 무두셀라는 몇 세까지 해먹은 그래서 저도 은퇴 안 하고 영원히 해먹을 거예요. 그러나 뭘 잘 잊어버린다. 교인 김 집사가 왔는데 박 집사 와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쉬야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읽는다든지 발음이 현찮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데 돌돌돌돌돌돌돌 이러면 은퇴해야 돼요. 영원히 은퇴해야 돼요. 교인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아직도 짱짱하고 목소리가 땡땡하고 정신이 선명하면 지금까지 경험의 연륜에 대단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 은퇴시켜갖고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난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2년 앞당겨 은퇴했더니 후배 목사들이 와 잘했다고 박수 치더니 에이 고얀 놈.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법을 만들 때 우리는 정년 없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은퇴하신 분은 다 이리 오세요. 그러고 싶어요. 이리 와서 이 말씀 무장해갖고 사람 살립시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말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니까. 눈빛이 반짝하더니 그래야죠. 그러면 금방 힘이 나더라고.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게 목자가 양 없이 살아보세요. 양만 또 못한 게 목자예요. 목자는 양이 있어야 힘이야. 큰 교회 목사가 왜 막 폼 잡는 거야? 양이 많아서 폼 잡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교인 한 명도 없는 목회자는 저절로 힘이 없어. 왜? 양이 없으니까.
목자는 양이 힘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라요. 아까 또 하면 어떻게 또 지금 하면.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양이 많은 걸 힘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힘이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예정된 종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두 번째. 지혜 있는 종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무엇 있는 종들? 지혜 있는 종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지혜에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으세요.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못 있는 종? 지혜 있는 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단받아 나온 종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한 번 더 읽으세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한 번 더 읽으세요. 연단받은 종 깨닫는다고 나오죠. 연단. 이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달을 종은 하나님이 연단을 줍니다. 사람으로나 물질로나 연단을 줘.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게 해요. 말라기 3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금은같이 연단받은 종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앞에 담대히 선다는 거예요. 이 종이 뭐예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못한 종, 깨달은 종.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으니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서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고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10절 읽으세요. 4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을 종들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계시록 1장 3절. 바로 이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종이다. 이 환난 시대에 이 종이 복 있는 종이에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종이 복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연단받아 나온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연세 얘기도 했지만 계시록을 읽어보면 연령 제한이 없어요. 예정된 종들에다 연령 제한이 그래. 14장에 보면 인맞을 종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연령이나 학벌, 성별을 논하지 않고 영적인 것과 신앙관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성별 따지지 마세요. 학벌 따지지 마세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기도의 제목은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이게 복 있는 종이죠.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것만이 복 있는 종이 아니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일천 번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종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꼭 은혜 속에 많은 깨달음을 깨우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종은 깨닫는다. 그 몇 장이요? 지혜 있는 224.
224장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